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요약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아는 사람으로 살아라. 아는 자로 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존재인데 사실 이 단어 자체가 거창하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성, 태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의 대응 방식 같은 것들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하는 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존재라고 정해봤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제 보낸 편지인데 앞에 총 6장 중에 앞에 절반인 1장부터 3장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읽은 4장부터 끝장 6장까지는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4장이 복음을 들은 우리와 같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 본문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개종한 이방인들이 반반 섞여 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들을 보면서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웃긴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이방인은 에베소 교회 교인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들은 적이 있으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확히 그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논리, 그들의 기준을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 기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허망한이라고 할 때 허망에 사용된 단어가 원래 뜻이 텅 비어 있다 아니면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단어가 뒤에 가면 허무함 혹은 허영심하고도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을 두고, 그러니까 이 허망이라는 이 말이 그냥 저렇게 생각 없이 사냐 이런 의미라기보다 적극적인 허영심을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허영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마저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니 허망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뭔가를 계속 바라면서 그렇게 뭔가를 쫓는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니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뒤에 같은 단어로 우상숭배라는 이 단어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렇죠.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적극적으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다른 말로는 더 나아가서 해석하자면 우상숭배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이랍니다. 오히려 무지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그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들이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총명이라는 이 단어를 사실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너 참 총명하다 이렇게 말할 때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근데 이 총명이란 말은 영특하다, 지혜롭다 라는 말하고 관련 있는 말이죠, 원래가. 근데 성경에서 쓰인 이 단어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사실 어떤 지식적인 똑똑함과 관련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풀면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정신과 마음을 올바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신과 마음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제대로 사용하는 것을 여기선 총명이란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방인으로 사는 그들이 정말로 무지해서 바보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실 여러 번 나누었듯이 완악함, 강팍함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의 감각은 사실 무뎌진 것이고, 그렇게 방탕에 자기 자신을 내어버려 두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합니다. 19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남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는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감각 없는 자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방탕한 것에 방임, 그러니까 계속 내버려 뒀다 이 말입니다. 여기 19절 보면 감각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게 문자적으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이런 말이거든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포심이나 고통 이런 것들은 사실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통을 느껴야 불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껴야 입에 써도 약을 먹고 따끔해도 주사를 맞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각 없는 자는 무엇이 진짜 고통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불에 손을 넣는 자신을 방임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게. 그런데 본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는 앞서서도 보았듯이 하나님 없는 상태를 죄라고 하는데, 그 결과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이방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고 죄인된 우리의 결말이었습니다. 감각 없는 자처럼 그냥 뭐가 옳은지 틀린지, 뭐가 사는 건지 죽음인지 생명인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사는 게 우리의 결말이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반씩 섞여 있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원래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도 실제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답이 없는 자들이 너희였다 이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예수 안에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19절로 이어집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이고 이방인이던 우리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런 우리 같은 자들에게 바울이 이처럼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인데, 오직 너희는, 그러나 앞에 있던 이방인들은 이렇게 행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띄워주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 배운 자는 에베소 교인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 오직 너희는이라는 말 앞에 그러나라는 그 단어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던 자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방인 된 자들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자기를 방임하면서 그렇게 욕심으로 행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이 말이죠. 배우지 않았다라고 할 때 여기 이 말은 단순히 암기 과목 공부할 때 뭐 가르쳐주고 뭐 구구단 외워 2 곱하기 2는 4야 이런 거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배움을 의미하는 게 단순한 의미에서의 배움이 아니라 습관이 되도록 익숙하게 배우는 거를 뜻합니다. 완전히 익숙하게 습관이 되도록 배우는 것, 계속 반복하는 것, 결국엔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배우다라고 할 때 종이나 제자가 돼서
계속 철저히 훈련받음으로써 배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익숙하게 이미 너희는 배운 자다 이 말이죠. 말로만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떠시고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이방인이었던 그들의 삶 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동안 가득했었고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배워왔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거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무지 모를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못 알아듣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그런데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2명뿐이라는 게 참 놀랍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거절하고 거부한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마음이 굳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당장의 것을 쫓고 싶은 그 마음을 따르기로 하는 것, 그걸 보고 마음이 굳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사실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배운 대로, 겪은 대로, 본대로 살지 않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본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이것은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배운 자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 배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 배운 것이 그래서 뭘까요? 죽음이 더는 죽음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사실 성탄절이 이제 주일에 돌아오는데 성탄주일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죽음을 깨신 것으로 다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죠. 그냥 육신의 죽음, 호흡이 끊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끊어짐, 그 답이 없는 지옥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론 죽음이라고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상실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상실의 상태, 우리를 살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의 상실, 뭐 돈, 뭐 관계가 끊어짐, 뭐가 얽히고 설키게 돼서 살기가 힘들어짐, 그럼 못 살겠다고 말하고 살기 싫다라고 말하거나 죽고 싶다라는 말도 서슴없이 너무 쉽게 하죠. 사실 너무 쉽게 하거든요. 인지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는 그 말 안에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상실의 상태가 더 두렵다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어찌 됐건 간에 그건 명백하게 오용하는 것이긴 합니다. 죽음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 어떤 상실이건 어떤 고난이건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큰 아픔이건 간에 그것들은 우리를 더 이상 죽이지 못한다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냥 단순히 죽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의 상실, 그 이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의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의미인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렇게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종노릇하던 게 우리입니다. 노예의 상태죠. 죄의 노예의 상태. 그래서 계속 세상의 것들을 쫓고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복음 때문에 뭔가를 잃는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오심,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냥 들은 걸로만 계속 귀에만 있고 마음과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방금 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호흡이 끊어진 그 죽음을 겪으시고 살아나신 것이지만 여기에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다 깨셨다라는 말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깨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구원, 진짜 의미에서의 생명, 그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들은, 사실 마땅히 두려워한다는 게 맞죠. 마땅히 두려워할 만한 것들은 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가난, 어떤 아픔 속에서, 어떤 상실 속에서 남들은 다 위축된 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계산만 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마음껏 자유롭게 믿음으로 살아볼 수 있게 된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배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매여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오늘이가 잠들기 전에 이제 제가 누워서 불 끄고 누워서 성경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번은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별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호랑이가 살았어요 이렇게만 했는데 갑자기 울먹거리면서 무서워하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가서 안기더라고요. 무섭다는 개념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호랑이가 무서웠나 봅니다. 그래서 얼른 그 뒤에 이야기를 붙였는데, 그런데 아빠가 태권도 해가지고 호랑이를 물리쳐줬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오늘이도 아빠한테 태권도를 배워서 같이 이겨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태권도를 배웠고 그래서 가상의 호랑이 정도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면 무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때, 사실 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 말고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 두렵지 않아도 될 걸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 말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책임과 관련이 있는 건데, 건물에 불이 나면 당연히 뜨겁고 무섭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얼른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방관이라면 다릅니다. 나 몰라라 하면서 도망가선 안 됩니다. 방화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동안 훈련해왔고 훈련한 대로만 하면 멋있게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위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얼마든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져서 어떤 부정적인 시선을 지속해서 받게 되면 피가 마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혹은 건강이 나빠지면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이거는 현실이 될 거예요. 가난해지면 그 가난이 우리를 굶게 할 거고 못 살게 할 겁니다. 세상은 그럴 때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진짜 힘들다, 살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이어서 붙이게 되는 건데, 죄인이 사실 그런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에 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배운, 죽음을 어떻게 깨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배운 새 사람, 새 존재입니다. 이제 고3이 졸업하면 고4가 됩니다. 사실 고등학교 4학년이라는 건 없죠. 그런 세상의 개념으로 없는 존재 같은 것, 세상의 논리와 상식에 영향 아래 있지 않은 게 우리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성탄절 때 연극 때문에 일부러 언급한 건데 억지스럽지만, 아무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하는 그 삶을 성도가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헷갈려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용기를 주려는 말씀이 맞긴 하지만, 그뿐 아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상실의 순간 속에서 찬양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오히려 베풀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당신이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만큼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새 사람 된 우리라는 겁니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반응들,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는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이 연말 가운데 또 앞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놓이게 될 그 모든 자리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자로의 자유함을 누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어야 하며 또 그렇게 그럴 때일수록 더 철저히 계산해야 하고 더 조심해야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세상이 가르쳤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게 맞나 보다 하면서 어쩌면 계속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은혜가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계속해서 작동해 왔는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껏 이끌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지 않으신 적이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사람 된 새로운 존재 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우리 가운데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함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렇게 우둔한 자가 아니라 마음 굳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속에서도 기뻐 뛸 수 있는 자, 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폭풍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맞으면서 즐기면서 눈싸움하면서 놀 수 있는 자, 그 속에서도 멋진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자로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